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다. 이렇게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모두가 후반기에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살며 일하는 저희 집이나 사무실에는 온도계가 다 있습니다. 더마미러를 보통 그러죠, 영어로는요. 이 온도계는 주변의 기온에 따라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안에 수온이 들었기 때문에 열과 차가움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온도에 따라 우리 방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다 맞춰놓은 히터나 에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가 추우면은 몸이 움츠러들고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겨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부같이 조금 겨울이 혹독한 곳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온이 좋고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까지 시원하면은 운동도 하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또 나들이를 여행을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씨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 말고도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 영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그 믿음의 영역에도 똑같은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양과 기도가 크게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 가운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올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기가 너무 싫을까? 그럼 우리의 모습을 저도 여러분도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까요? 하나님, 저는 왜 고난을 지날 때마다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속에서 끙끙 앓고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제 감정과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를 저는 겪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예전이든 지금이든 계속해서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난 이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원래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유럽에서 제일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바울을 아주 잘 서포트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또 이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 지도자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로마 제국이거든요. 유럽을 좀 다녀오신 분들, 지중해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충 오늘날 어떤 나라들이 차지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의 저 영국이죠. 브리테니아부터 북아프리카, 이 중동까지 모든 지역들을 로마 한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도 보시겠습니까? 근데 빌립보는 어디 있었냐? 오늘날 그리스의 근처에 있는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가 있죠. 네, 저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에게. 왜 중요했냐? 저 빌립보를 확실하게 우리가 교두보로 삼아야 이 더 소아시아를 더 점령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로마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했냐? 이 도시에 퇴역한 군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을 퇴역한 군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말, 문화, 먹는 거, 그들의 어떤 종교들이 다 로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끌어와서 그 빌립보 사람들과 같이 살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했냐? 로마 원로원, 오늘 같으면 약간 국회의원들이죠. 그들이 회의를 해서 각 식민지마다 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곳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가장 제일 로마화가 잘 되고 있나? 어느 곳이 지금 로마의 법을 잘 따르며 어느 곳이 로마의 문화를 제일 잘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 근데 빌립보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렇게 식민지가 로마의 법을 잘 따르고 로마화가 잘 되고 있다? 이제 로마 황제의 런론의 결정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철저한 로마의 식민지 정책 아래 그들의 정치, 철학, 문화 모든 것들이 이 로마의 저 식민지는 정말 로마에서 1등 가는 식민지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문화를 따르고 우리는 로마 시민답게 자랑스럽게 살 수 있어야 돼. 그들에게는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식민지지만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빌립보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발짝만 나가면은 이 로마의 문화가 그들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 27절의 전반기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폴리투에스테, 폴리스가 이 말에서 나왔죠. 네. 즉 시민답게 살아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로마 시민이면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 단어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한국 시민권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이 하늘의 시민권에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것을 왜 빗대어 얘기했냐? 저 로마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로마대에 살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벌써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강대국입니다. 땅도 넓고 군대도 있고 재정도 빵빵하고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에는 어떤 뒷면이 있었냐? 타락성이 있었고요. 영적 혼란이 있었고 그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잔혹하고 아주 매몰찬 그런 로마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된 노예들이 그 노예들은 평생을 건물을 짓고 음식을 만들고 주인을 위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들어온 그 많은 이방 문화와 종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우상 숭배가 로마 제국 전역을 다 팽배히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콜로세움에 매일같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며 박해하며 또한 검투사들의 그 검투 실력을 보면서 죽여라! 피를 더 흘려라! 그들은 광분하며 폭력과 그렇게 광란함 가운데 매일 살아갔습니다. 쾌락과 탐욕, 로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생활권에서 집 앞에서 옆에서 이웃과 함께 학교를 가더라도 시장을 가더라도 그들은 어디에서나 이 로마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계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이곳이 과연 복음적인 곳인가요? 말씀적인 곳인가요?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 있어야 되고요. 인기가 있어야 되고요. 쾌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물질에 대한 끝없는 경쟁과 그 욕망을 요구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내면보다는 외적을 더 중요시하는 것. 우리는 그런 이 실리콘밸리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것이 중심이 된 이 문화.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속은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길로 치닫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온도계처럼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원치 않지만 히터가 틀어지고 에어컨이 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경험하며 세상이 주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천국 시민답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잘 아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지만 자주색 옷을 팔던, 그 비싼 옷을 팔던, 그 루이비통 파는 사람이죠. 루디아가 있었고요. 또 이 교회의 여성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이 귀신 들려서 주인들을 위해 점을 치던 그 요정, 주인들을 위해 돈을 벌어주던 그 요정, 이 여종은 바울을 만나 귀신이 떠나가고 그녀는 구원되었습니다. 또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 당시 이 사람들은 여인이었습니다. 백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힘있고 가진 자가 마음대로 노예를 삼고 부릴 수 있고 폭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런 무서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만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봤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치유하며 기도하며 함께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기꺼이 내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한 그들을,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그를 후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로마가 보고 지금 우리가 보아도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들 안에는 복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서운 로마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그들은 복음 가운데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답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세상과 반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이 사우세 지역에, 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홈레스들이 많이 쫓겨났습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복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사역하며 그렇게 가정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각박하게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이메일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대로 살려면은 이 세상과 환경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 27절에 보면요, 제일 처음 뭐라고 써있죠? 오직이라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어떤 뜻이냐? 오직.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누가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의 시민,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천 자매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속한 언어와 그 행동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욕도 쓰고 또 이런 은어도 쓰면서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저들의 말을 배우지 않을까? 저들이 일을 늦게 오고 사장님을 속이려 하고 퇴근을 빨리빨리 하려는, 내가 한 것만큼만 내가 할 것만 하고 가자. 보통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저런 사람들과 같이 물들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에는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고 그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음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냐? 그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 가게에 계신 것처럼,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간증을 들은 그녀의 친한 어떤 다른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비둘기는 아무리 더러운 곳을 다녀도 비둘기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그 비둘기 날개에서는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씻는 그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이 예화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유혹하고 더럽히고 짓밟고 저희를 마구마구 돌리는 이렇게 폭풍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면은 여기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서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과 정반대로 복음이 명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고 있는 욕심 대신 나눔으로, 분노와 폭력 대신 사랑과 용서로, 안일함을 추구함보다 주님을 위한 또 타인을 위한 그 희생과 순종으로, 군중을 따르기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그 살아있는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후반부 말씀 좀 보시겠습니까? 네, 후반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조금만 두십시오. 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 제가 나눴던 전반부가 다가 아니라 이 후반부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우리는 완전하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랬듯 그 교회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좀 보시겠습니까? 네.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네,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여성 리더에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 빌립보서 후반에 이 두 리더가 싸우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그렇게 그들에게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네,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일까요? 장소가 없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예배하는 것 제일 싫어하고 주를 위해 모이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제일 큰 무기가 뭘까요? 분열입니다. 분열. 헛된 말이 오가게 하고 감정이 올라오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교우인데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절절매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 하와가 갈비뼈에서 만들어지자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한 부부입니다. 연합했습니다. 주님, 저 여인이 나와 이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피조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삽시간에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와를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임을 하기 시작하고 그 연합이 깨져버렸습니다. 책임 전가하기 시작하면서 비난과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공동체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27절 후반 다시 한번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이 세 단어가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뜻 같은데 왜 이거를 바울이 따로따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조금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마음, 한 뜻, 협력이죠. 첫 번째로 한 마음은 원래 이 헬라어로 푸뉴마티,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뜻은 원래 원뜻은 사람이 가진 혼입니다. 그 생명을 말하고 있죠. 하나의 생명을 가지자, 하나의 혼을 가지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이 협력하라는 뭐냐? 수나프론테스. 이거는 군대 용어였습니다. 그냥 서로 도와라, 대충 돕고 그냥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군대가 함께 싸운다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로마 군대가 빌립보를 어떻게 점령했고 이 로마 군대가 이 하이웨이 아피아 가도를 막 달리면서 그들의 군대가 아프리카 전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데 그들은 그 군대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왜 그 군대가 무서웠을까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멸이죠. 줄을 3개로 섰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경험이 없는 좀 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앞에 있었고 조금 이 소위 말해 짬밥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죠. 군사가 오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3열로 섰느냐? 첫 번째로는 뚫리지 않으려고. 누군가 구멍이 균열이 보인다. 가서 메꿔줬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두 번째는 또 뭐죠? 필요하면은 서로 교대하려고. 바꿔주려고요. 필요하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내가 밀려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밀어서 다시 우리가 전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는 전쟁을 할 때마다 군인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더 디테일한데요. 보이시죠? 방패가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활이 있습니다. 밀려도 다 뒤에서 백업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만인들은 칼을 들고 막 뛰어왔습니다. 순서 없이 전법 없이. 근데 이 사람들은 계산을 다 해서 뒤에서는 대포 활이 나가고 창을 던지는 같이 협력해서 계획하는 그런 전법을 썼기 때문에 다른 적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 사진처럼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이 로마 군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협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분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한 성령 가운데 한 영을 품고 같이 협력합시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투 속에서도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반걸음씩 half pace죠. 똑같이 구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전열이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같이 군영에서 먹고 자고 이 대열로 매일매일 그렇게 그들은 훈련을 했습니다. 줄을 지키면서 아무런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떠한 적을 만나도 절대로 이 대열과 군열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 로마 군인들 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당시에 싸웠습니다. 어떤 로마의 명예도 아니고요. 돈을 주기 때문에 군대에 오래 있으면 연금도 나오고 로마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에 가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군대처럼 표면적인 협력이나 모양만 갖춘 사회적 그 연합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신과 영혼과 행동이 서로 함께 돕는 하나 되어 움직이는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 28절에 나오지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항상 공동체가 있으면은 이 악의 세력들, 세상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복음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다면은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하고 서로 돕고 있을 때 당연히 핍박은 들어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고난이 있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큰 증거이다라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같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만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같이 고난의 동지이다. 나도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처럼, 세상의 압력을 받는 것처럼 나 또한 내가 복음 때문에, 이 로마라는 나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합당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대로 또 나를 위해, 난 여러분들을 위해 한 마음을 품고 한 성령을 품고 같이 서로 도울 때에 이 위기를 우리는 함께 넘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우리가 이 옳은 길, 복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고난이다. 여러분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하며 하나가 되자고, 빌립보 교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와 더 하나가 되자고 그는 그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오셨는지요? 저는 솔직하게 많이 못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겠네요. 하나님, 다시 연합할 수 있고요. 다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네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차가운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바울과 이 분열이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감옥에 있었던 바울처럼 더욱더 이런 시기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며 그렇게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우리 친구실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자님이란요. 그냥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왜 그랬냐면요. 목자님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저 지금 가야겠는데요. 제가, 가시라고. 근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같은 목원의 아이가 오늘 축구 시합이 있대요. 그걸 구경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부모님은 안 오시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지금 일 있으셔도 못 가신대요. 대신 내가 가주는 거래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세상은 절대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줘야 돼요.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 목원이니까 내 목원의 자녀는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우리 목원도 내 가족이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목자님은 목원의 아이를 위해 축구샵에 영혼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실리콘밸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그 뜻을 다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합하는 공동체,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이 군대를 뛰어넘는 아무런 대가가 있지 않아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도우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